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성서 연구의 시간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먼저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9장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45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부족한 저희가 주 앞에 머리를 숙이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주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며 또 주 앞에서 의롭지 못한 행동들을 하였사옵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또한 저희의 삶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아버지께서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그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하여서 남신도의 이선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재하시며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청고마매의 계절이며 결실의 계절에 입성한 9월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백성들이 9월 셋째 주 수요 성서 연구 예배를 통해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참담했던 일을 고백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기도치 않고 분노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회개로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간섭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건이 허락치 않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자리 많이 비어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도 주님 친히 인도하사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섬기는 자로 인노라란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김현수 부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사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 심령 위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총회 행사로 멀리 지방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도 오고 가는 길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운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교회 주차장 공사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좋은 일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일정 모든 한 공정들 주님 함께 하시어서 안전하고 주님 보시기에 좋도록 모든 공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병환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긍휼히 여겨 병 고침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온유함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3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직분자들은 은희가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섬기는 자로 있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기억이 됩니다. 성경은 바로 그 특별한 순간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기록들이 모여서 기억이 되고 역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인생과 나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기록된 특별한 순간들이 있는지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야곱의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는 꿈을 꾸고 그곳을 벳엘이라고 이름 붙인 것처럼 특별한 순간에 하늘의 지혜와 돌파구를 찾아내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순간, 각자의 베델을 찾아내고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뎌져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감동이 없고 둔감해지고 기대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점점 영적으로 지쳐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지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마귀의 유혹의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욕망을 가질 것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을 의심하라고 부추깁니다. 우리의 모든 오감을 다른 곳을 향하도록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나의 신앙과 감정이 점차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점점 알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내 안에 있는 의심의 문제와 욕망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월절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유월절 식사가 끝나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특별하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푸셨고 바로 유월절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과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맺었듯이 예수님은 직접 나누어 주시는 피와 살을 통하여 제자들이 그것을 먹을 때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성만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에 배신자를 찾다가 더 나아가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을까를 서로 논쟁하기에 바빴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5절 말씀에서 세상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보이는 지배 방식의 첫 번째 원리는 자신의 권력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세계에서 은인으로 번역된 헬라어 유엘게타이라는 단어는 자선과 선행을 의미합니다. 은인이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들과 신들에게 주어진 아주 영예로운 칭호였습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은혜를 주는 사람은 그 대가로서 다양한 형태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호의를 베품으로써 내가 너의 은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하나의 주박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인으로서 그들에게 숭배를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논쟁은 남들보다 자신이 더 크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은 세상의 지배 방식과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젊은 자로 번역된 헬라어 네오스는 가장 어린 자 또는 어린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의 어린 아이는 아주 낮은 신분에 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행동을 아주 낮은 사람처럼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이 부여해 준 권력과 권세를 포기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떠한 인정도 요구받을 신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스리는 자는 자신의 권세를 자기가 인도할 사람들에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는 그들을 섬기는 사람, 다시 말해 종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힘과 신분을 통하여 지배를 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종으로 여기며 다른 이의 필요를 알고 섬기는 시종 드는 것을 자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왜 그래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밥상에 앉아야 하지만 나는 너희를 섬기려고 왔노라. 예수님은 지금 간접적으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또 말씀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더욱더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대하실 때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본보기로 처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때나 곤경을 겪으실 때나 함께했던 제자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식탁에서 시중드는 역할을 예수님과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물론 그 식탁은 각자의 삶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상에서는 식탁에서 가장 대접받는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껏 호의도 베풀고 인정을 받고자 아주 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식탁에서 시중드는 하인과 같은 일이라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런 자신의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지 않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꾸중을 하신 셈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을 때나 예수님께서 낮아지실 때나 함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시중드는 종의 역할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과 십자가까지 순종하심은 더 높은 영광을 위한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삶에서 시종들기 준비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시험을 견디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주신다고 마지막에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수유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끝없는 연회에 함께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30절에 의하면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12제자는 그저 함께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벗들이 되어서 또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화들을 보게 되면 제자들도 어떤 왕좌에 앉아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자적인 해석을 하기보다는 12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2제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면서 제자들 또한 동역자로서 구약에 약속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전달자
또 다른 왕의 수행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 이사야에 의하면 70인의 사람들, 또 다시 말해 12지파로부터 내려져 오는 수많은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또한 하신 이유는 앞으로의 섬김을 가야 했던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순교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를 약속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을 섬기고 스스로 낮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삶은 하나님 나라가 오셔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분명히 남을 섬기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분들을 성인이라 부르면서 그런 분들이 성인이라 불릴 만큼 역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너가 능력을 얻고 능력을 가지고 남을 부리고 명령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너는 철저하게 버림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말 또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속고 속이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빈틈을 보인다면 주저없이 사람들은 나를 속이거나 괄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또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려는 자가 많아도 다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리라.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예수님을 알수록 점점 더 어렵습니다.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정말 이 시대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은혜라고 부르며 거기서 나의 무능력함을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너무나 험난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세상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 한국교회는 또 기독교는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보살피지 않는다면 또 이 교회에서 서로 섬기지 않는다면 번아웃이 올 것이며 순식간에 절망과 포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함께 6월절의 언약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 공동체라고 한다면 또 그 삶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결단한 모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기 이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 먼저 섬기며 어린 아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시험하고 담금질하듯이 재련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까닭은 바로 이곳에서 그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고난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은 계속해서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의연하게 살아갈 때에 또 교회에서 섬김과 사랑의 연습을 꾸준하게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실 놀라운 계획이 펼쳐질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돌파구를 찾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천사들의 씨름과 또한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는 그 꿈을 꾼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의 삶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젊은 자와 같고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주어진 직분과 또 주님께서 주신 모든 사역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우리가 먼저 서로 섬기며 함께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자꾸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함께 먹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내려와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중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에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섬김의 본을 먼저 보일 때에 그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외칠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주차장 공사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시멘트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마를 때까지 접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단 총회가 내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또한 우리 교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또한 계획과 섬김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45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함께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한국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